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44,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 날 수 있겠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임.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옆 사람, 뒷 사람, 앞 사람 서로 인사합니다. 말씀에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울산에서 33층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났어요. 2020년 10월 8일 오후 11시 7분 모두 잠자리에 들어갈 시간이죠. 사만 아르누보 주상복합 아파트 12층 발코니에서부터 불이 시작. 화면 띄워주세요. 그래서 그 불이 삽시간에 온 아파트 저렇게 타올랐습니다. 보통 저 정도 불이면 많은 사상자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소방 인력 410명, 기타 인력 74명 등 한 484명이 투입이 되고 진화 헬기 등 장비가 60대가 투입된 엄청난 화재였는데 찰과상 그리고 단순히 연기를 흡입한 정도의 경미한 이러한 부상을 입고 입원한 88명 경미한 부상 88명 외에는 사망 자체로 사망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어. 그래서 여러분 이것 아마 여러분 뉴스라든지 신문을 통해서 봤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매뉴얼대로 했다는 거예요. 소방대원들은 소방대원의 매뉴얼대로. 아멘. 화재가 났을 때 행동 지침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행동 지침. 이게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행동 지침이 있어요. 여러분 지진이 날 때도 지진 행동 지침이 있어요 없어요? 지진이 났을 때도 뭐 어떻게 행동하라는 지침이 있죠. 우리나라는 지진이 많이 안 일어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일본만 해도요 그 지침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전쟁 나면 전쟁 지침이 있어요 없어요? 전쟁이 꼭 안 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매뉴얼이 다 있는 겁니다. 매뉴얼이 다 있어요. 군대에도 보면 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행동 지침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화재가 났을 때에 소방대원들은 그 소방대원들의 매뉴얼대로 행동 지침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주민들은요 얼마나 또 침착하게 여기 불이 났잖아요. 잘못하면 타 죽을 수도 있고 연기에 질식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침착하게 대응을 했다. 침착하게. 참 우리나라가 가만히 보면요 시민의식이 많이 발전해 있어요. 침착하게.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밖으로 나갈 때에 물에 적신 수건을 입에다 대고 이거 좀 잘 하셔야 돼요. 물에다가 적신 수건을 입에다 대고 자세를 낮춘 채 재빨리 빠져나오고 이런 화재에 대응하는 매뉴얼대로 했다. 따라합시다. 매뉴얼대로 했다. 이 매뉴얼대로 해서 한 명도 안 죽었어. 뭐 우왕좌왕하고 막 여러분 보통 이렇게 화재가 나거나 긴급한 일이 생길 때 사람들이 막 압사해서 죽어. 그래 안 그래요? 막 한 곳에 막 몰려가지고 말이죠. 화재 때문에 죽는 것보다 서로가 서로에게 막 뒤엉켜서 죽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매뉴얼대로 소방대원들은 소방대원들, 입주민들은 입주민들. 그러니까 한 명도 안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도 영혼 구원의 매뉴얼이 있어요. 요대로 하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매뉴얼. 구원의 매뉴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여러 가지 지침서가 있어요. 사용 지침서. 오늘 성경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는 구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율법 학자인데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이대로는 지옥 갈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지침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침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매뉴얼을 말씀하신 겁니다. 잊지 맙시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죽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한 것도 있고 뭐 모범적인 삶을 살기도 있고 뭐 우리가 훌륭한 시민이 되기 위한 것도 있고 다 있겠지만은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식이 되고 다 좋아요. 윤리와 도덕적인 인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살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아니 그 주승박과 아까 33층에 그 엄청난 불이 붙었는데 사람들이 죽어버리면 거기에 뭐 자기의 재산이라든지 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생명이 온천하보다 귀한데 따라합시다.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네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구원의 매뉴얼을 기억합시다.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30년, 40년 다녔어요. 장로, 권사, 집사가 됐고 목사가 됐고 사모가 됐고 뭐 예를 들어서 교회 직분자가 됐어요. 그런데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지옥 가지 맙시다. 시작. 지옥 가면 뭔 소용이 있냐고요. 김상회 목사가 유명한 목사였다. 지옥 갔어요. 그럼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구원 받읍시다. 여러분 지옥에는 장로, 권사, 집사, 목사는 없을까요? 직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원하는 겁니다. 이 매뉴얼대로 살아야 구원받습니다. 한 번쯤 우리 인생의 구원의 매뉴얼을 펼쳐봐야 되는 거예요. 이 행동 지침을 한 번쯤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한 번씩 되새겨 봐야 됩니다. 왜? 죽음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유명한 코미디언도 자세히 했고 또 제가 존경했던 또 참 좋아했던 또 배우 그죠? 탤런트도 연세가 80이 넘었지만 돌아가셨잖아요. 다 죽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그 죽음이 다가올 줄 모르는데 구원의 매뉴얼 펼쳐봐야죠.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죠. 점검해 봐야죠.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점검해 봐야죠.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바리새인 선생님이었고 랍비죠. 또 부유한 사내들인 공회 회원입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는 입법 사법을 합해 놓은 우리나라 입법 사법부를 합해 놓은 그 당시에 아주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행정기관입니다. 사법기관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가 야심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밤에 왔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둘 수 있지만 그 당시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자기들이 존경받는 것 같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같았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을 아주 날카롭게 공격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들었으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괜히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예수님을 낮에는 찾아오기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간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존경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3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런데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신뢰하고 있어요. 신뢰하는 그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메시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 그 정도는 믿었습니다. 몇 시까지 믿었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믿었겠지만. 예수님을 존경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을 치고 무릎을 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찾아와서 평소 때 자기의 고민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그 고민을 말하기 전에 이미 그의 마음속에 무슨 고민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은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가 무슨 문제로 왔는지 말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길. 지금 이 니고데모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계신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구원의 문제는 지금까지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철학적인 문제였고 종교적 문제였어요. 종교를 믿는 목적도 구원을 위한 것이고 철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문제, 그 고민을 알고 계신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철학적인 고민을 하고 종교적인 고민을 해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러 가지 신을 섬기게 되죠.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큰 업적과 부와 명예를 쌓는다 할지라도 인간은 죽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죽어서 한평 땅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고민은 바로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벌써 자기도 나이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긴다고 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부족하다. 따라합시다. 부족하다. 이 부족하다는 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자기는 십계명도 제대로 못 지키고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죽음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속에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지금 구원의 길을 묻으려고 예수에게 왔는데 바로 구원의 길이 바로 자기 눈앞에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었잖아요. 그래도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식의 한계예요.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무수히 지나다닙니다. 라디오만 틀어도 CBS라든지 극동방송이라든지 텔레비만 틀어도 CTS라든지 여러 기독교 방송에서 수없이 예수에 대해서 들어요. 수없이 교회를 지나가며 십자가를 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의 길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몰라. 따라합시다. 보고도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져. 너희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너희가 전도하고 너희가 제자로 삼은 자들을 더욱더 지옥 백성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배나 지옥 백성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아.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예수를 안 믿어요. 바로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니고데모는 몰라. 따라합시다. 영적인 소경이다. 영적 소경이에요. 안 보여.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를 몰라. 예수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저기 하늘나라 계시나요? 뭐 그렇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하고 예수님은 무슨 관계입니까? 습관적으로 예수 믿지 맙시다. 저도 2세대 기독교 가정에서 저도 태어났죠.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 앞마당이 저의 놀이터였고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그냥 제가 일상생활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윤현주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교장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네. 우리 윤현주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친구들하고 놀다가 친구들한테 우리 아버지 교장 선생님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하고 친구들이 놀 때마다 하는 거야. 상백이 아빠가 교장 선생님. 그 애들이 전부 교장 선생님? 하고 전부 다 저를 좀 두려워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 학교 교장 선생님이 아니고 뭐예요? 윤현주학교 교장 선생님. 그냥 그게 제 자연스러운 삶이었어요. 그냥 우리 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이고 저는 교회에서 그냥 뛰어놀고 어릴 때부터 윤현주학교부터 시작해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맹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다녀 습관적으로. 집안의 일이고 집안의 종교고 so what? 그래서 어떻다는 거죠? 예수와 나는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와 나는 무슨 상관이 있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잖아요. 구원의 길을 물으면서 바로 구원의 길이 눈앞에 있는데도 모르잖아요. 교회를 많이 다녀요. 오래 다녀요. 근데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니고데모가 찾아온 이유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읽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장 3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뭡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죽는다는 겁니다. 지옥에서 죽는다는 거.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게 죽는 거죠.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겁니다. 사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매뉴얼은 뭡니까?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이런 얘기를 한 랍비가 없어요. 바리새인 어느 누구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따라합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born again.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두 번 태어나지 않고서는 교회를 100개를 세워도 구원을 못 받아요. 불교에서는요 적선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선을 행하고 덕을 쌓고 그러면은 마치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말합니다. 적선해라, 적선해라, 적선해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거듭나야 돼요. 존재의 문제입니다. 따라합시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다. 존재의 문제다. 존재의 문제다 이거예요.
존재의 문제, being의 문제지 doing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듭나요. 거듭나야 돼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라 이 말이에요. 착한 일을 해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야, 너가 헌금을 얼마나 해라. 교회를 몇 개나 세워라. 뭐 이렇게 저렇게 좋은 일을 해라. 말씀하셨겠죠.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지식이든 무지한 자든 상관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이거는 관계의 문제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요, 목사, 장로, 권사 누구든지 구원을 못 받아요. 신학교 교수도 구원 못 받아. 저는 어떤 때는요, 교수님들 중에 얘기 듣다 보면 저 사람 과연 구원을 받았나 의심되는 분도 있어요. 도저히 그 마음속에 예수가 없어.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해요. 왜? 이것은 영적인 말씀이고 신령한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알 수가 없다. 육의 지식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왜? 영에 속한 것이니까 모르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다. 할렐루야. 육으로 난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 우리는 두 번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는 육으로 태어나고 또 하나는 영으로 태어나야 돼. 하나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고 하나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요. 자, 3장 6절에서 8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3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인.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난 사람. 네,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요, 제가 지금 하는 설교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니고데모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참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이렇게 늙었는데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인간의 지식의 한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대답 같지만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거듭남? 다시 태어나라?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가? 이게 육의 지식의 한계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만 또 한 번은 성령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라 이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매뉴얼은 확실해요. 거듭났냐? 이걸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거듭났는가? 이것은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세시대 때 몇몇 잘못된 사람들이 면죄부를 팔면서 마치 거듭난 것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 돈 안 들어요. 사람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인간의 종교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금욕을 하기도 하고 적선을 하기도 하고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느 티베트 불교 그 순례자를 보니까 막 몸을 굴리면서 가요. 아유, 그 몸을 그 추운 겨울에 굴리면서 가요. 어떤 유명한 사찰이 있는데 그 사찰까지 자기 몸을 굴리면서 가. 여러분, 그렇게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1000번 만번 굴리지. 마르틴 루터는 무릎으로 그 성당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마치 구원을 받을 줄 알고 그 무릎으로 고행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올라갔는데도 자기 마음에 이게 구원이 아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 거듭나지 않고서는 구원이 안 돼.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거듭납시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짓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뭐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열심히 11조 감사예물 드리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건 헛소리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기 위한 겁니다. 그건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 참 기독교는 독특한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절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중에 한때 불교에 심취하고 뭐 다른 종교에 심취했던 분도 계실 줄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 대학교 후배 중에는 요가에 또 심취했던 사람도 있고 하여튼 별 사람. 근데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따라합시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종교적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저는요 늘 울어도 이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나 같은 것을 주님이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그래서 저는요 목사가 되든 아니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사람이에요. 목사라서 감사하고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 왜?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의 은혜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따라합시다.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은 하겠죠. 또 좋은 일도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시고 거듭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또 하나의 정신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따라합시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윤리관이 바뀌고 할렐루야 생각이 바뀐다. 생각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예수 믿는 제자들은 세상 사는 것 다른 사람들이다. 새로운 피조물이고 생각도 달라요. 가치관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그런데도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여러분 그분은 내가 과연 구원의 매뉴얼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구원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때가 다 되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지. 전혀 핍박도 없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인데. 그죠?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다른 게 정상이에요. 안 다르다? 왜 안 다를까요? 문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거듭났다? 그럼 어떻게 거듭나는가? 그 과정이 있는데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4절에서 16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중요한 구원의 매뉴얼이 나오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받고 거듭나는 사람의 특징을 말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 광야의 길이 너무 험하고 힘들고 너무 험한 길을 가고 먹을 물도 부족하고 만나도 맛도 없고 솔직히 오랫동안 먹다 보니까 옛날 애굽 생각도 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불평했어요. 여러분 원망불평하지 맙시다. 이게 원망불평하면 꼭 이게 마귀가 틈타게 돼 있어요.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막 물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뱀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사막의 불뱀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물려가지고 고통당하면서 회개합니다. 아이고 모세한테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따라합시다.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매뉴얼을 말씀하죠. 야 모세야 살고 싶으면은 막대 장대에다가 놋뱀을 매달아라. 한번 보여주세요. 놋뱀을 매달아. 그래서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 거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 놋뱀이에요. 저렇게 놋뱀을 매달아.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이건 누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무슨 약 처방을 해주신 것도 아니고 의사를 보내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놋뱀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저거 바라봐가지고 뭐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안 볼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따라합시다. 보면 살리라. 보면 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높은 곳에 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믿음으로 보는 자마다 산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 위에서 들려야 하리라. 나도 매달릴 것이다. 놋뱀처럼 매달릴 것이다. 나를 믿는 자, 나를 바라보는 자는 산다. 믿음으로 바라보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예요. 아멘. 예수예요. 거듭남의 역사는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생명을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증거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따라합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뭐 어떤 산삼이 있는데 그 산삼만 먹으면 내가 내 병을 고치고 완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산삼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그 어떻게든지 찾아서 먹지 않겠어요? 불치병에 걸렸는데, 암에 걸렸는데, 그게 특효약이라면 왜냐하면 그 생명이 그 산삼이라든지 또 그 약효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산삼 먹으라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 예수가 바로 구원의 생명입니다. 예수를 먹으세요. 예수를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세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세요. 그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라 이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너버려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여기 이거 어렵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누구를 모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라는 거예요. 주인으로, 구세주로. 이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걸 못해요.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십시다. 이게 구원의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만 남느냐? 내 인생에서 결국은 예수만 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내 인생을 떠날 때는 누구밖에 안 남는다? 예수밖에 안 남지 않아요. 이걸 자꾸 사람들은 몰라요. 복잡하게 예수를 믿어. 복잡하게 믿지 마세요. 제발. 목사님 이것도 해야 됩니까? 저것도 해야 돼. 아니요.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세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세요. 마치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그 불뱀의 형상을 한 그 노뱀을 믿음으로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자꾸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의 말 바라보지 마세요.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말 보지 마세요. 예수만 보세요. 예수만 보라고. 신앙생활 복잡한 거 아닙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불이 났어요. 여러분 행동 요령이 복잡합니까? 여러분 불이 났는데 행동 요령이 복잡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가까이에 소화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화기를 들고 끄고 그게 안 되면 이제 불이 더 많이 붙으면 입에다가 수건에 물 묻혀서 입을 이렇게 입에 대고 고개를 숙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어떻게 해요? 그게 뭐가 복잡합니까? 빨리빨리 하면 되지. 훈련이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 구원의 매뉴얼은 절대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똑같아요. 자꾸 복잡하게 말하는 게 이단입니다. 돈도 내라 그러고 이것도 하라 그러고 저것도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전도 한 10명을 해야 구원 받는다. 전부 다 이단들이에요. 전도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예요. 예수 사랑합시다. 예수에게 집중하세요. 예수를 닮아가세요. 그게 구원의 매뉴얼. 간단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시작. 쓸데없는 짓 하지 맙시다.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봐요. 요즘 미국 대통령 선거가 세계적인 이슈가 됐죠. 근데 과거에 화면 좀 보여주세요. 과거에 미국 공화당을 움직였던 핵심 멤버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인물. 아버지 조시 부시, 그 다음에 로널드 레이건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이죠. 킹메이커라고 합니다. 아주 미국 공화당에서 아주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15년 동안 큰 권력을 누리며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참 일을 하는데 뇌종양이 생겼어요. 갑자기 뇌종양. 15년 동안 정계를 누비고 있었는데 뇌종양이 생겼어요. 저는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나 마음이 안타까울 것 같아요. 지금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래가지고 막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뇌종양이 딱 걸렸어요.
어쩔 수 없이 자기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정계 은퇴를 선언합니다.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 인생을 반성하고 집으로 아내의 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름이 누구냐? 리 애트워트라는 분입니다. 이 리 애트워트가 친구도 많지만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적도 있을까 없을까? 적도 많아요. 정적도 많아요. 근데 이 뇌종양이 들고 난 다음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편지를 씁니다. 자기하고 거꾸로운 관계를 맺었던 정치적 그런 대립을 했던 사람들에게 전부 다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저는 지금 뇌종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병이 제 인생을 돌아보게 했고 저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했으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이 참회의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뇌종양이 나에게 축복입니다. 그는 1991년 2월 달 라이프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의 마지막 기고문을 냅니다. 그래서 그 기고문에 보면 자기의 인생과 신앙을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부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누렸지만 결국 인생은 공허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누가 1990년대를 이끌어 갈지 모르지만 저는 뇌 종양보다 무서운 것은 영적인 종양과 같은 영적 진공 상태임을 경계하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적 진공 상태. 뇌 종양보다 무서운 건 뭐라고요? 영적인 종양이다. 마지막 예배를 참석하고 난 다음에 기자들에게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대요. 부디 하나님을 만나시고 행복하십시오. 저는 리 애트워터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남은 것은 예수라고 생각합니다. 권력도, 지식도, 부와 명예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예수가 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생명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예수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부자든 가난한 자든 권력자든 평범한 사람이든 죽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다가올 줄 모르는 이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나의 구원의 매뉴얼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하나님의 지침, 구원의 매뉴얼은 뭡니까? 거듭나라는 겁니다. 그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53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53장. 주 사랑의 내 연기 노래합니다. 예수만의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 임재 안에 갇혀 내 영기가 찬양합니다. 예수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님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증거히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한 번 더 뜻을 생각하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가 찬양합니다. 예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힌 내 영혼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증거히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구원의 매뉴얼을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성령으로 주 나의 구원의 매뉴얼을 펼쳐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네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